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개인의 소원뿐만 아닌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청년 2부에서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순서 가운데에서 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령님의 불같은 이끄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따가 기도하실 때 청년 2부가 내일 수련회를 4시 반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프로그램 가운데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과거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이 중요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어떤 다른 선택을 또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감사해야 할 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실제로 이전보다 더 나아진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본문의 2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조상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나 어머니 이세벨과는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고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는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라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종 평가는 바뀌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람은 부모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 제거하고 본문도 아합이나 아하시아와는 다른 여호와로 인한 변화를 무시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였지만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달라진 건 분명히 사실이기는 한데 근본적인 방향은 바꾸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에서 썩은 가지 하나는 잘라낸 게 맞지만 뿌리는 그대로 남겨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가지를 잘라낸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알의 주상을 제거한 그 가지를 잘라낸 일은 실제적인 변화가 맞으니까요. 그러나 가지 하나를 잘라낸다고 해서 뿌리까지 자동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람을 부모와 완전히 똑같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여호람은 부모랑 비교하면 분명히 나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부모보다 얼마나 나아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갔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변화를 과거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전보다 화를 덜 내고 과거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작게 여기거나 의미 없게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전보다 나아졌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멈춰지는 것, 조금 나아졌으니까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함으로 남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지양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상태가 좋아졌느냐라고 물으면서 완벽한 상태를 나타내야지만 구원을 준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너는 떠나야 할 길에서 떠난 것이 분명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 질문만큼은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상태의 일부분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존재가 변화되고 있느냐, 그것을 갈망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한 부분은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전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아닌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은 온전한 사람이 되라, 완벽한 사람이 되라 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변화된 사람만 받아주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라는 자기 개선적인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계속 새롭게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들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냥 한번 그렇게 됐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시작된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이전에 지었던 죄가 마음 편하게 지을 수가 없고, 정말로 내가 이전보다 조금씩 달라지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마음의 도전, 그 변화, 그 시작된 그 변화를 우리가 진지하게 깨닫고 갈망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태가 조금 나아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더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원하였던 것처럼 더더욱 하나님의 그 영감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장자됨에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을 갈망한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갑절이나 더 되기를,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더욱 주님 앞에서 참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여전히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잘못된 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모든 선택이 옳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본문은 여호람에 이어서 여호사밧을 보여줍니다.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하자 여호람은 전쟁을 준비하죠. 이스라엘을 두루 둘러보았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본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가겠습니까? 라고요. 여호사밧이 대답하죠.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 어디서 좀 본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열왕기상 22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치르러 갈 때 여호사밧을 초청합니다. 함께 합시다라고. 그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먼저 전쟁의 참여를 받아들입니다. 아합이 요청할 때에도 전쟁의 참여를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하나님한테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고 그때 미가야의 예언이 나오죠. 오늘 여호사밧이 먼저 또 전쟁을 받아들입니다. 이전과 유사한 판단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위기 속에서 다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것 역시 아합의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먼저 전쟁을 수락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찾는 모습이요. 분명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슷하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아쉽지만 그런데 여전히 무언가 한계가 보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게 될 본문을 보면 엘리사는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을 상대해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이나 아하시아나 여호람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맞는 부분은 있죠.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방향과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애쓰고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그의 모든 판단이 옳았던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성급한 선택을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선택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모습을 나침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침반이 분명히 방향을 설정하고 있죠. 한쪽 방향을 가리킵니다. 여호사밧의 나침반은 여호와를 향하고 있었죠. 그러나 실제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 길을 선택하긴 했는데 사실 이 길이 겉으로 보기에만 이쪽으로 가는 거고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침반의 방향이 옳다고 해서 모든 길에 대한 선택이 자동적으로 옳게 되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한계점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잘못된 길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한번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나침반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이 두 모습이 분명히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반복되는 판단의 약점. 우리는 사람을 조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못하면 저 사람은 완전 잘못된 사람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 포용성이 조금 더 관대해지는. 본문은 이 두 가지 생각 모두를 다 거부합니다. 여호사밧의 잘못된 판단,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 맞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것을 옳게 만들지는 않죠. 그러나 그의 반복된 잘못된 판단의 실패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까지 모두 거짓으로 만드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지는 않지만 참된 믿음은 우리의 선택까지 말씀에 비춰서 살피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한다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선택을 변명하는, 우리의 선택을 내가 합리화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무릎 앞에 서게 하죠.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라는 물음, 나는 이미 결정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반복되는 판단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물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자기 정당화나 합리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선언하는 정죄의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반복되는 약점을 분명 드러냅니다. 그러나 약점이 드러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람은 부모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이전보다 얼마나 달라졌는지만 보지 않으시고 그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보시고 평가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유사한 판단을 반복하였죠. 그의 믿음이 잘못된 선택을 옳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실패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모두 거짓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균형들과 이러한 갈등들을 보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변화는 감사하되 변화 자체에 만족해서 멈추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까지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변명으로 삼지는 않고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져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 안에서 이 기도들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가 해내야 할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아버지 죄된 인생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여기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